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모두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주님께만 집중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더파더스 처치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모두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욥기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연수도 헤아릴 수가 없다. 아멘. 욥은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음에도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욥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결국 다시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또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또 나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구하면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저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주님 그런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많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아시죠? 에스더는 유대인이 왕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드문 것 같아요. 한 나라에 그것도 포로로 잡혀 있는 나라에 왕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참 모호한 시기예요.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 그 에스라를 읽으셨죠? 별로 감흥이요. 에스더 전이 뭐죠? 에스더 전? 뭐라고? 에스더 전? 에스더 전 뭘까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전? 에스라죠. 에스라 전? 왕들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갑자기 에스라로 딱 넘어옵니다. 그죠? 에스라로 넘어와서 에스라서에서 이제 그 에스라가 다시 그 포로로 있다가 귀환을 합니다. 그죠? 1차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그 바사국 수산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다시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나라에서 1차적으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서 6장까지 보면 이제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건축 재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7장을 딱 넘어가면서 이제 2차 귀환 쪽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에스라서 이 에스더는 에스라와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에스라서 6장까지가 1차 귀환이에요. 포로로 갔다가 1차 귀환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전이 재건축 완료가 된 상태에서 에스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가 나오냐면 에스라 6, 7장으로 넘어가면서 7장 이후에 2차 귀환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네. 포로 귀환 2차 귀환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로 넘어가면서 느헤미야의 그 포로 귀환 3차가 나옵니다. 왜 이게 에스더가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 뒤쪽에 나오냐면 사실 그 중간에 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집필할 때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갖고 뒤에다가 이제 쓰기는 했지만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연대순으로 보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이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스더서는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귀환 이후에 그 1차 귀환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스룹바벨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냐면 이 바사 왕이 아하스로에로였을 때에 이 바사 왕이 에스라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스로에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공격을 하던 때입니다. 그 시기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는 그때 반대편에 동시간대에 이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하지 못했던 이 에스더 시대 요 시대의 사람들 요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바사국의 수산에 있던 요 백성들을 죽이려고 꾀하던 시대. 한마디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했던 사람들과 바사국의 수산에 있었던 이 에스더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요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입니다. 대외적으로든 대내적으로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있던 그 나라에 있으면서도 힘들었고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지만 대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면서도 그 자기의 고향에서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시대 때의 이야기가 지금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래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사에 머물러 있던 베냐민 지파의 아비하일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비하일이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딸을 갖다가 누구한테 맡기냐면 자기 그 삼촌이죠. 사촌에게 자기의 딸을 맡깁니다. 이 딸이 에스더였어요. 이 사촌은 모르두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르두게가 자기의 손에서 이 사촌의 딸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요. 그냥 쭉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모르두게는요, 왕궁에서 지위가 가장 낮은 관리였어요. 문지기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하고 멸시할까를 고민하던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 하만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높여 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하만은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 왕의 제2인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알겠지만 에스더서는 왕이요 그렇게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에스더서의 이 왕은요 이 하만이라는 자기 2인자에게 자기 인장반지를 주고 자기는 유흥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왕궁에서 잔치를 하고 즐겁게 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이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은 거죠. 여왕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왕을 불렀는데 그 여왕이 어떡하죠? 여왕이 왕의 콜링에 부르심에 오지 않아요. 나도 바빠 지금. 나도 손님 치르고 있어.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요. 왕이 이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 이 왕한테 올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왕이 왕비를 불렀을 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왕이 기분이 좋아서 수많은 하인과 수많은 고위 관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놀고 있다가 왕비를 불렀는데 갑자기 왕비도 자기의 여인들과 자기의 그 하인들과 노느라고 정신없어서 오지 못한대.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감히 왕이 왕비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이 불렀을 때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관리들의 말을 듣고요. 왕비를 잘라버려요. 왕비를 잘라버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찾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단순히 무슨 얘기냐면은요. 에스더는 유대인의 딸이야. 유대인의 딸이 있다가 갑자기 왕비의 자리가 없어서 그냥 뭐 모르드게 삼촌이 사촌이 그냥 너 왕비 한번 지원해봐. 그래갖고 지원했는데 떡하니 왕비가 된 사건이야. 그리고 나서 왕비로 돼 있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핍박당한다 그래갖고 나가갖고 왕이여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래? 그럼 살려줄게. 그리고 살려주는 내용이 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에스더를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굳이고 띄워서 이곳에 넣어 놓으셨을까? 단순히 에스더가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내용을 넣기 위하여 넣어 놨을까?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까이 가서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이들을 도와줬다? 성령님께서 관여하셨다?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에게 무릎 꿇고 절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첫째, 왜 그랬을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안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어요? 무릎 꿇어서. 다른 신 섬겨서. 모르드게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냐면요. 본인의 역사, 본인의 이스라엘 족속들, 자기의 선조들의 잘못된 행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냐면, 왜 절하지 않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백성인데 우리는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신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우리는 쫓겨났고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시작한 거죠. 모르드게는 자기가 정말 최하위의 어떠한 관리이지만은 그 순간 이 모르드게는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으리. 내가 나의 선조들이 그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나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르드게는 결심한 거예요. 나라도 하지 말자. 무릎 꿇지 말자. 이 자기의 신앙과 확실함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 모르드게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르드게의 마음이 불씨가 됩니다. 불씨가 돼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고 나서 모르드게는 대성통곡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더라. 자기의 신앙 하나를 지키겠다고,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하나 지키겠다고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자기의 결심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가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나의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내가 하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둠의 영들이 그거를 통하여서 지금 나와 함께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며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실 겁니까? 신앙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때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모르드게는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힘들어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힘들어한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불러요. 에스더를 불러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르게 부릅니다. 혹시 이스라엘, 그 전에는 역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에스라로 딱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집니다.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무슨 인? 유다인. 왜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근데 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멸망해요. 예. 물론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 남유다의 왕국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고 포로 귀환을 시키시는데 이게 뭐냐면 유다인들이에요. 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메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왜요? 나머지 10지파가 사라져버리거든. 그리고 남는 민족이 물론 소수의 다른 민족들도 있지만 족속들도 있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가장 강하게 남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유다인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인이라고 얘기하던 것이 유대인으로 변경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유다인이 유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유대인은 누구다? 유다 백성들이에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갖고 나라를 형성해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서 에스더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게 생겼어. 네가 왕한테 좀 나아가서 우리를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여왕이 된 게 그냥 네가 여왕이 돼서 되고 싶어서 된 거는 아니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때를 위하여 너를 여왕으로 삼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고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왜?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왕에게 가면 나는 죽고 맙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때가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자기가 결단을 해서 왕이 부르지 않는 상황에서 왕을 찾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에스더는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에스더는 행복했어요. 모든 걸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여러분들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린다. 각오를 한다.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지금 이 결단의 위기에 서 있어요. 내가 이 편안함과 안일함과 화평을 가지고 그냥 이 왕궁에서 나는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나아갈 거냐? 여기서 퀘스천. 도대체 에스더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때에. 30살.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에스더가 80살로 나오더라고요. 에? 이 정도면은 거의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뭐 죽으면 죽으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게. 에? 이래야 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쭉 한번 보니까는요, 에스더의 나이가요, 요때 당시에 몇 살이냐면 약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 여러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있는 여러분들, 목숨 걸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도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차피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믿음은 너무 강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정말 강한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안 돼요. 내가 흔들리고, 막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계산하고, 이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요, 반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믿음이 두려움이 있다고 해갖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에스더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두려웠어요. 좌절스러웠어요. 왜요? 왕에게 잘못 나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어요, 그냥 그 시대에는.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왕으로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에스더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떨리지만, 무섭지만, 두렵지만, 괴롭지만, 죽음을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두렵고요. 믿음이 있어도 흔들려요. 네. 어려워요. 4장에 보면은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면요, 망설였어요. 에스더는요, 계산했어요. 에스더는요, 위험을 느꼈어요.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한 위험을 느꼈어요. 왜요? 왕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죽을 수 있다라는 현실이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에스더의 마음, 떨리지만 에스더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거를 걸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3일이 있다가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다 모으십시오. 유다인들에게 전파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하십시오. 왜요? 힘들어서. 좌절. 이거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두려워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돼요. 에스더는요, 떨리지만 걸어갔어요. 에스더는요, 결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 결단을 내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에스더는 걸어갔어요. 중요한 거는요, 두려움이 있었느냐가 아니에요. 에스더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에스더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믿음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은요, 어디로 갈 거냐가 중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낙심하고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을 걸어가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해갖고요, 여러분 떨리지만 믿음으로 내가 행동을 옮겨서 걸어간다고 해서 그 공포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쵸? 그 공포가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믿음은 공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의 어려움, 괴로움, 환경,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떨리지만 걸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는 그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나의 그 공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의 환경에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포 가운데 쓰러지고 말아요. 두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말아요. 좌절해버리고 말아요.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 믿음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두려워, 나는 떨려, 나는 계산해, 나는 너무나도 어려워 라는 마음으로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안 없어져. 그 마음 절대 안 없어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바라보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거보다 더 큰 확고한 신뢰, 네가 그 두렵고 어렵고 괴로운 거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줄게. 에스더는 그래서 떨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그래요. 미래가 흔들립니다. 미래가 두려워요. 관계가 흔들려요. 관계가 무서워요.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격, 개똥 철학,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그러한 위기에 우리는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도요, 아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요, 울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요, 괴로워할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도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믿음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다 있어요. 근데 왜 좌절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흔들려요. 나 힘들어요. 나 두려워요. 나 계산해요. 이러면 어떡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게 걸어가는 믿음, 떨리지만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에스더가 왕궁 안 뜰에 섰더라.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는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에스더는 걸어갔습니다. 믿음은 실제로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걸어가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걸어갔어요. 떠났어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갔어요. 모세도 홍해 앞에서 걸어갔어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힘들고 떨리고 괴롭고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갖고 있음에도, 공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리지만 걸어가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십니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에서, 계산 가능한 자리에서 때로는 불러내십니다. 왜요? 걸어가라고, 순종하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확고하게 보장되면 내가 그때 나아갈게요. 확실하면 순종할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요, 보장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에스더는 결과를 몰랐습니다. 왕이 받아줄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살지 죽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걸어갔어요. 왜요? 믿음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에스더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은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럽지만 내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걸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에스더가 힘들고 좌절스럽고 흔들리고 계산을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더를 살리시고 보호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에스더는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지만 담대히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에스더는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에스더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반전으로 바꾸세요. 하만이 제2인자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디예요? 최하위 관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의 마음을 꺾으셨어요. 하만이 누구와 함께하냐? 어둠의 영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 그대로 그 자리에 하만으로 세워서 죽이시는 반전을 일으키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만이 죽어요. 하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왕이 조서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배포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160 몇 개인가 140 몇 개의 지역들이 이 속국이었어요. 그 수많은 나라의 지역국에 조서를 써갖고 유대인들 다 죽여라고 조서를 내렸다고요. 이거 왕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왜요? 이거 바꾸면 왕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돌리면 이게 무슨 왕이냐고요. 하만이 죽고 나서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때 에스더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흔들리고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왕한테 가는 것도 두려워요. 네. 왕이 나를 불러줄까 안 불러줄까도 두려워. 근데 왕한테 딱 갔어. 근데 왕이 딱 봤는데 아리따운 데 여왕이 와 있네?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가갖고 쪼르륵 가갖고 뭐라 그러실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에스더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가갖고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해주리? 그랬더니 에스더가 여러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할 때 먹이세요. 그 사람을 싹 분위기 좋게 만드세요. 기분 좋게. 어떤 목사님이 딸이 셋이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딸이 셋이었대요. 큰애 둘째까지는 나이가 얼추 비슷한데 막내가 10살이 넘는 차이가 난대요. 딸만 셋.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가갖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딸 둘이 얘기하는 게 있더래요. 야, 아빠한테 이걸 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네 둘이서요. 막내를 부르더래요. 막내를 불러서 야, 너는 아빠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언니 둘이서 동생을 꼬셔서 야, 아빠한테 가갖고 이렇게 얘기해. 그럼 아빠가 너의 얘기를 다 들어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언니 그럼 나 갈게 그랬더니 이 두 딸이요 딸을 딱 잡더래요. 막내를. 아니야 지금 가면 안 돼. 아빠가 지금 힘들게 사역을 하고 들어오셨잖아. 지금 가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내 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갖고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 그리고 아빠한테 뽀뽀를 딱 해줘. 그리고 안아줘. 그리고 얼굴을 딱 봐. 근데 아빠가 입가가 쫙 올라간다. 요때가 타이밍이야 라고 얘기하더래요. 심지어 애들도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타이밍을 찾아요. 아빠들은요 딸이 그렇게 하잖아요. 무조건 다 해줘요. 무조건 다 해줍니다. 예, 아들도 그러겠지만 예. 에스더가요 왕에게 가서 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왕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갑자기.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건데 와갖고 좀 즐겨주시지 않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치에 관심 없는 왕이라고. 유흥에 좋아. 아니 내 아내가 사랑스러운 왕후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벌인대. 그래 가갖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예. 근데 에스더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 왕의 충실한 종이 하나 있는데 하만. 너무 충실하다. 나 그 사람도 좀 같이 이렇게 해갖고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하만 너도 일로 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잔치를 합니다. 이 왕이 너무 흡족해. 나를 위해서 아주 기쁨으로 이 여인이 잔치를 벌여줘. 그러니까 또 얘기하죠. 널 위해 뭐 해줄까? 여러분 이게 한 번 얘기할 거보다요 2번, 3번 얘기하면은요 그때는 완전히 이 사람은 간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때 하만에게 그 에스더가 하만의 잘못된 걸 얘기하죠. 네. 그 순간 왕이 잠깐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하만이요 참 특이한 게 왕후 앞에서 무릎 꿇고 이 왕후한테 어떤 모션을 취해요. 그때 왕이 딱 들어와갖고 눈이 확 뒤집혀요. 감히 여왕 앞에서 네가? 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묘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낼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미래가 흔들리십니까? 순종하기 두려우세요? 혹시 지금도 두려운 길, 어려운 길, 괴로운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손해를 볼까 무섭습니까? 기도해도 앞이 보이지 않으세요? 답이 안 나와요? 내 삶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꼬여요? 에스더를 기억하세요. 에스더도 이러한 삶이었고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에스더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걸어간 사람이 에스더예요. 두렵지만 걸어갔고요. 보이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다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믿음은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함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나의 길을 걷네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이 험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타내신 진리가 이 생명길 끝까지 인도하시네. 나 이 길을 걷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나 영원히 걷네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실 예수와 함께라는 가사로 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이 험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타내신 진리가 이 생명길 끝까지 인도하시네. 나의 길을 걷네 나의 길을 걷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나 영원히 걷네 주의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한 번 더 나의 길을 걷네 나의 길을 걷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나 영원히 걷네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제 상황이 어렵고 또 현실들이 흔들리고 주님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하시는 온전히 주님 믿고 주님만 따르며 나아가는 주님 그러한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상황과 현실에 하나님 제 믿음과 신앙이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발걸음을 띄고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믿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 나의 행동을 보며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걸어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안전보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떨리지만 하나님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결단하여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많은 성경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다시 그러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느끼며 이것을 우리 모든 것들을 이끄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떨리지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환경이 나를 좌절시키고 공포스럽게 하고 떨리게 하고 흔들리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